이 시간에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야말로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 각자가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아마 거의 제가 처음 초창기 때 나누고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던 본문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최근에 아내가 최근 계속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계속 질문이 하는데 너무 뻔하잖아요. 질문이요. 뭐 네가 어딨냐, 뭐 살겠느냐, 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질문 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이런 질문과 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의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의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께 완전히 고정되어 오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통하여 각자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죽은 해골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던가 아니면 그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동물의 사체 내지는 어떤 사람의 어떤 뼈를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의 뼈만 보더라도 여러분 가슴이 썰렁하고 좀 철렁하는데 그 두려움이랑 그 무서움이랑 음산함, 희망이 없음, 어떤 죽음, 메마름, 온갖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대언자를 정확히 이와 같은 그저 어쩌다 발견한 뼈가 아니라 정말 무수히 셀 수 없는 그야말로 온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두시고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먼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에스겔이 태어난 이 조국 유다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강대국 아수르 제국, 이집트, 바벨론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죠.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 말에 바로 열대 강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사이에서 핍박받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아무런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왕족, 귀족,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당시 이 에스겔은 25세였죠. 25세였던 이 에스겔도 이 첫 번째 포로 행렬에 끼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 깊은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그의 꿈도 날아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한낱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죠. 20대 청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 15년이 지나 40대가 된 그는 지금 현재 나라도, 직장도,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비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소망도, 뭔가 될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이끈 것은 다름이 아닌 정말 풍성한 어떤 푸른 초장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들어가기만 해도 음산하고 기분 나쁜 뼈다귀들이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어떤 정말 긍정적인 어떤 뭔가 정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죽음의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곳에 이끄셨을까? 넓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의 뼈들,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강한 햇볕에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뼈들끼리 서로 분리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바짝바짝 마른 뼈들,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 산더미처럼 널려있는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죠. 주를 아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이,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들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하며 또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의 골짜기로 이끄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어쩌면 에스겔아, 절망을 인식해라. 내 속에 구원이 없다. 내 나라는 멸망했다. 너 스스로 너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으면 현실은 절망이고 죽음임을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어쩌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에스겔은 충분히 절망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디까지 더 나아질 이미 바닥에 있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교만하고 자존심이 셉니다. 어지간한 고통을 겪어도 쉽게 두 손 들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부모나 친구나 형제나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지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이집트 왕 바로와 같은 무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을 겪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죠. 심지어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까지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혹시 절망적인 뼈 골짜기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말라 비틀어져 이리저리 흩어져 뒤섞여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요? 그저 우리는 고란한 상황에 공 눌려서 그저 그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저 어떤 건강 아니면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환경 어떤 현실만 바라보지만 실제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뼈다귀로 말라서 앙상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위안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사실 이 절망적인 회복 불능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죽음의 골짜기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앙상하고 뼈만 남은 사실은 마른 뼈의 모습인 실제 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7교회 중에서 특별히 4대 교회를 언급합니다. 1절에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나,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네가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느나 그러나 실제로 너는 죽었답니다. 누가요? 4대 교회예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 빛을 발하고 얼마나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죽었답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었답니다. 왜요? 그 행위에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행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모이게 힘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 하나님과 따로따로 분리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요? 사실 진짜 절망은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하나님을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을 나 스스로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지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생명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해골로 또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절망을 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인식시켜 우리의 참 자아를 보게 하는 것은 소망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어두캄캄한 곳에, 절망의 캄캄한 곳에, 여러분 망망대해 그야말로 빛 하나 없는 그 정말 그 바다에서 여러분 희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혹 빛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이성, 경험, 육신으로 보지, 듣지 마시고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살려주시겠다는 의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했죠. 못하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의지가 있고 하시기 원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원하는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바라보는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뼈들로 덮여있는 골짜기가 나오죠. 사실 어느 누구도 더럽고 바짝 마른 뼈들에게 관심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죽은 뼈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마른 뼈들인 그 뼈들 그리고 뒤섞여서 정말 바짝 마른 그 뼈들에게 관심뿐만 아니라 그 뼈들, 죽은 뼈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뼈들과 에스겔이 보는 뼈들 플러스 우리가 보는 뼈들의 그 관점,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뼈만 봅니다. 죽음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뼈에서 살이 돋고 그 생명이 나타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란 말 영어 revival 쓰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revive. 근데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다면 숫자의 개념으로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부흥,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 수는 숫자 성도들은 많지만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데 참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죽음의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먼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온 천하 우주 모든 만물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가 말씀하시면요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그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큰 물고기 고래도 듣고 당나귀도 듣고, 여러분 이 뼈, 생명이 없는 이 뼈들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옛날 어른분들이 애들 보면 뭐라고 말하더라? 죽어라고 말을 안 듣니 뭐라고 사투리 써가면서 뭐라 그러는데, 근데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아직도 듣지 않고 여전히 듣지 않죠. 죽음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는지, 살 수 있는지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 대답 잘하죠. 아주 모호하게 잘 뻔해. 아니라 그러면 또 괜히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라고 그러기에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근데 그냥 만약에 저였다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뭔가 의도하시는 바는 있는 것 같고, 설마 이거를 이 뼈들을 살 수 있냐는데 내 생각은 진짜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너무 또 좀 거짓말 같고, 그러니까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태어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의 마른 뼈들아,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광경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광경입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누구한테 말하래요? 그럼 주님께서 직접 말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시키네요 에스겔에게. 그때 굳이 에스겔이 그걸 따라합니다. 뭘 시키냐면요, 무슨 일이냐면요, 마른 뼈들에게 대고 말하래요. 그래서 지금 뭘 하니까, 오 마른 뼈들아, 오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마른 뼈에 생명이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습니까? 너무나 이상한 장면입니다. 들을 귀도 없을 뿐더러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얘기를 하랍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뼈들 위에 대형케 하시며 뼈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무엇보다도, 어떤 뉴스보다도,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장 4절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주 한 주시니. 신명기 20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사야 44장 1절에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었더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예레미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듣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8장 43절로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들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주노라 내가 말하노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모든 교회 7교회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그토록 뉴스는 잘 듣고 그토록 세상의 말들은 잘 듣고 그토록 거짓의 아비의 말들은 잘 듣지만 과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라, 들으라, 세 번째로 살리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주죠. 창조전에 세상은 혼돈되어 있었고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개발하신 게 아닙니다.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죠. 파워, 능력입니다. 이 파워라는 단어의 그리고 원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도 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말씀만으로 기적을 나타내셨고요.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고 참된 부흥을 일으키며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심지어 마른 뼈마저도 다시 살리십니다. 혹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혹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절망 같은 우리의 현실의 돌파구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피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직 생기가 없어서 여전히 시체였죠. 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발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다시 솟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가능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 사이에 새싹이 트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 우리의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들러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살이 돋아날 것이죠.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그 망가진 모든 관계나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민감한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소성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심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던 뼈들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 뼈들이 모아지고 몸을 이루며 새 생명을 얻게 되어,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되어 이제는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군대란 무엇입니까?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커다란 한 무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고 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죄들과 범법들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밀랍 인형 같은 정말 생명이 없는,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리셨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신 바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지나가게 하시며 첫 번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들으라고 말합니다. 살리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절대로 죽은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만 그 생명의 주를 알아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서 누구를 알아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물론 통일도 되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주를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냥 한때 알았던 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잊어버리고 주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죠. 그것은 전쟁, 포로, 약탈, 역병, 기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말 안 들어서 벌 주나요? 아니죠.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죽여버리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죽입니까? 예, 죽이기도 하시죠. 그런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 버리심으로 온 교회 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셨듯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죽음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욥은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그 중에서도 아픈 고난은 그가 사랑하는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욥이 놀라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절망이고요, 소망이었고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신, 비록 열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아니,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되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잊고 범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할 때 빛은 우리에게 번개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그들의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어 끄집어내리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물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무려 60회가 넘게 이 에스겔 전체에 무려 60회가 넘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그 주가 누구입니까?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의 주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삶이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얼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한때 들었던 아니면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걸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더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요, 여러분, 부부죠.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그렇죠?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얼만큼 서로를 알아갑니까? 남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모질게 대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 따라 동거하랍니다. 몰라요. 근데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느낌이 어떤지, 아내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러든 말든 울든 말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등에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점점점 깊어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지 못하는 분 계신지요? 무엇보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언젠가 곧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지고 흩어진 뼈 조각들이 다시 붙어서 살아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는 이 동일한 질문에 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기보다 주님, 주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맡겨진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그저 보이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환경 상황 속에서 혹 메말라간 뼈만 남은 앙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도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런 이름들은 있지만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한 그 가슴 철렁한 그런 사망 선고가 혹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내려지진 않았는지요. 설령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리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기에 오늘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를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답하시고 헌신하시겠습니다.